할렐루야. 예, 반갑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잠깐 기도해 주셨는데요. 우리가 교회력으로 지금 우리 2016년 대림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은 다른 말로 대강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 4주 전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올해로 말하면 11월 27일이 되겠죠. 그때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대림절의 의미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서 성탄의 의미를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의 기간입니다. 교회 전통으로는 4개의 촛불을 준비해서 매주마다 이렇게 한 그 촛씩 이렇게 불을 켰다고 합니다. 의미는 예수님께서 바로 빛과 생명으로 오신 그러한 의미를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그러한 예수님이 임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촛불을 켰다고 하죠. 여러분, 우리가 이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 특별히 좋은 분, 나에게 정말 그 의미 있는 분을 기다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가슴 설레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날 선물을 주기 위해서 어떤 손님이나 우리 친척이 오신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굉장히 설레인 적이 있죠. 그리고 정말 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손꼽아 기다렸던 이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런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시간이 바로 이 대림절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대림절은요, 이렇게 예수님이 오신 그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처음의 날을 우리가 회상하면서 기다리는 의미도 있고, 또 하나는 재림의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얼마나 큰 박해가 있었습니까? 말할 수 없는 박해. 그런데 그 초대교인들이 그 박해를 능히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이 재림의 예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들이 능히 그 박해를 이겨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대림절 기간은 이미 초림은 우리가 회상하고 그러한 기억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면, 재림의 예수, 여러분 재림의 예수님은 어떻게 오십니까?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십니다. 분명히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나라가 이 땅에 통치될 수 있도록 완전한 모습으로 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이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보며 기다리며 여러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림절에는요, 아무쪼록 우리가 조금이나마 더 예수님을 생각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렇게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 설교 시간에 이 시험을 이기려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늘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려면 이 주파수가 맞아야 합니다. 근데 그 주파수는 거룩이라는 주파수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려면 거룩으로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굉장히 이 부담스러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굉장히 영적인 고차원적인 뭔가 이러한 것을 우리는 거룩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그 의미가 거룩의 의미가 아니라 좀 더 쉽게 설명을 하면 구별되고 구분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행동하는 것과는 구별된 구분된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거룩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거룩의 삶, 그래서 이 거룩의 삶은요,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 편에서 믿음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행동해 나가는 것, 바로 이것이 거룩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돼야 되는데 어떤 면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고 구분될 것인가? 물론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그냥
안개와 같은 인생 가운데 그냥 이 땅의 모든 것을 쥐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죠. 이런 믿음적에서도 우리가 구별되기도 하고요. 때로는 영적 싸움을 우리가 구분하게 되죠. 여러분,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 바로 전신갑주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준비들을 해가게 됩니다. 물론 이러한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구별돼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온전히 사용하는가. 분명히 우리 안에 어떠한 힘과 능력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할 것인가, 이 면에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별돼야 합니다. 왜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이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내려놓음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바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내려놓음에 대해서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의 천상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낮아지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그냥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인간의 죄된 몸으로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이에요. 어떤 세상의 종교에서도 인간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신이 직접 육신의 몸으로 내려오는 경우가 없습니다. 고작해야 그 세상의 신들은 자신의 힘의 권세와 힘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믿게 한다든지 협박해서 이렇게 믿게 한다든지, 아니면 그 신의 위치에서 기껏해서 자비를 베푸는 것, 사랑을 베푸는 것, 그 신의 위치에서 하는 것이지 결코 직접 사람이 돼서 이 제한된 몸으로, 죄된 몸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을 구원한 이러한 전례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 주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이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것만 해도 이건 은혜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땅에 오신 것만 해도 은혜인데 그 오심이 누굴 위해서요?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세례 요한은 묵상했을 때 그는 정말 감격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내려놓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포기하고 그냥 낮아질 수 있는 것, 능력입니다. 성령의 그 이끌림이 아니면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들 이 아름다움, 이 아름다움을 하나님은 토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토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이 땅에 만드신 모든 원래 형상, 원래의 그러한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여러분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이 아름다움은 어떤 한 가지가 과하거나 모자라거나 어떤 쪽으로 치우쳐 버리면 여러분 이 아름다움이 파괴돼 버려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어떠한 조화와 균형, 이것이 잘 밸런스와 하모니가 잘 될 때 아름다움이라는 것이 형성되지, 한쪽으로 치우치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아름다움의 극치는 결국 절제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 절제, 이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절제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마 학창 시절에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아마 미술 시간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보면 아마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멋있게 이렇게 구도를 잡아서 이렇게 스케치, 딱 밑그림을 잘 그려놓고 이제 색칠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색칠할 때 보면 조금 더 잘해보려다가 조금 더 좀 칠해봐서 이렇게 잘해보려다가 망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붓을 그때 적당할 때 내려놔야 되는데 이 붓을 내려놓지 못해서 그림을 망치는,
이러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나의 육적인 생각, 하나님보다 앞선 이 육적인 생각을 우리가 빨리 내려놔야 되는데 조금 더 잘하고자 하는 이 마음 때문에 여러분 내려놓지 못해서 망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령의 지혜 아니고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는 여러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있어요. 그런데 덕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자유를 내려놓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평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신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키가 작고 아주 왜소한 유대인이 있었고요. 덩치가 크고 키가 큰 이 아랍인이 있었습니다. 이 아랍인 2명과 유대인 1명이 같은 비행기를 탔어요. 옆좌석에 앉았는데 이 아랍인들이 큰 덩치를 가지고 이 왜소한 유대인을 협박합니다. 야, 너 가서 저기 가서 주스 한 잔만 가서 가져와. 이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이 굉장히 이렇게 위축됐어요. 이 등치도 작은 데다가 아랍인 2명에서 협박을 하니까 그냥 못 이긴 체하고 스튜디언트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서 주스를 갖다 줬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이 자리를 뜨는 순간 이 아랍인들이 뭘 했냐면 유대인의 그 신발에다가 침을 뱉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장거리 여행이다 보니까 이렇게 신을 벗고 편안한 상태로 이렇게 여행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돌아와서 이제 주스를 마시고 이제 비행기가 이렇게 착륙할 시간이 돼서 이렇게 신발을 딱 신으려고 보니까 침이 완전 고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이 굉장히 상했겠죠. 유대인이 딱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이 아랍인과 유대인이 평화롭게 지내려면 이렇게 아랍인들은 유대인의 신발에다가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덧붙이는 게 나를 포함한 유대인들은 특별히 아랍인이 먹는 그 주스에다가 침을 뱉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얘기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예요? 결국 이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 그러는데 결국 그렇게 인간은 어떠한 그 자기의 그 보응, 어떤 복수, 이런 응징에 대해서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것이 세상의 논리예요. 절대 손해보지 마라. 절대 양보하지 마라. 절대 기죽지 마라. 뭐 이런 것이 여러분 세상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친히 성육신의 이 성탄의 사건을 통해서 친히 낮아지시고 내려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너가 같이 가라.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도 내어줘라. 오른밤을 맞거든 왼밤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 오른밤 맞는 것은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여러분 그냥 때리는 게 아니에요. 화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인격을 모독하는 이 오른손 등으로 때리는 행위가 바로 오른밤을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 모독으로 너가 맞아도 왼뺨을 돌려대라. 여러분 이것이 내려놓음의 강조였습니다. 저는 이 성탄의 계절을 우리가 지내면서 2016년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2010년을 매듭짓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 내려놓음에 대한 이 메시지를 생각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음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될까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여러분 시작돼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들, 판단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먼저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 주장과 내 오해, 선입관, 판단, 여러분 이것들 내려놓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우리가 내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못 내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 또 자신을 때로는 미워하고 과소평가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자신을 정말 이렇게 자학하는 경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다윗을 보십시오. 오늘 이 다윗을 보면 어떻게 세상의 원리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으로 행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려놓음의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힘과 능력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안에 있는 힘과 능력을 그냥 우리가 쓰는 대로 다 사용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귀한 교훈을 우리는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정예 부대 3,000명을 뽑아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을 추적하게 되는데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보를 받게 돼요. 바로 이 다윗이 엥게디 황무지에 숨었다, 이 정보를 입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3,000명을 거느리고 바로 그냥 쫓아가는 이러한 사울의 일행이었는데, 이 사울이 아마 그 식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 이 3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기록되기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여기 보니까 뒤를 보러 사울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굉장히 아마 용변이 급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우리 이 화장실을 해우소라 그러죠. 해우소, 여러분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풀해 근심우 곧소.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근심을 풀어주는 장소다. 굉장히 의미 있게 이렇게 지은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이 생리 현상이 굉장히 급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굉장히 사람이 힘든데, 지금 사울은 그런 생리 현상 때문에 급하게 굴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굉장히 드라마틱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원수는 어디에서 만나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는데, 여러분, 우연히 아무 생각 없이 용변을 보러 간 그 굴에 그토록 잡고자 했던 그 다윗의 일행이 바로 그 동굴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않는 그러한 우연한 일 속에 많이 그 단서들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 하셨어요? 우연 속에 있지만 그 우연은 굉장히 하나님 편에서 필연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울 편에서 그렇게 노력해서 잡으려고 했던 이 다윗, 그 다윗이 코앞에서 만날 줄이야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그럼에도 이 사울은 바로 코앞에 있는 다윗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다윗을 알지 못해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인간의 불행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들의 불행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이렇게 우연 속에서 주셨는데 그 믿음이 없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없어서 그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것을 모르는, 이게 그냥 우연이라 생각하고 자기의 볼일만 보는 아무런 그런 깨달음이 없는 이런 모습이 바로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여러분, 다윗 편에서 보면요, 어쩌보면 정말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지만 용변을 보러 갈 때는 보통 혼자서 가게 되지 주위에 호위병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울을 죽이기에 더도 없는 절호의 찬스, 그것이 바로 다윗에게 온 것입니다. 더군다나 옆에 있는 부하들이요, 얼마나 다윗을 부추겼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 4절에 한번 보시면 이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쉽게 말하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늘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기도 응답입니다. 당신을 그렇게 괴롭히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오늘 완성되는 날입니다. 빨리 처단하십시오. 이렇게 부하들이 옆에서 부추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만약 우리가 다윗이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정말 수년 동안 자기의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 실제로 사울이 던진 창에 옷이 걸려서 찢어진 경우도 있었고요. 이 사울 때문에 눈물로 침상을 적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왜 내가 이 사울 때문에 잘못한 것도 없이 내가 왜 이렇게 당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러한 생각, 정말 여러 가지 생각이 아마 이 다윗의 머리를 스쳤을 겁니다. 그러면서 부하들이 자꾸 푸시하는 거예요. 야, 기회니까 다윗이여 죽이옵소서.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 얼마나 많은 그 힘든 도망자의 생활을 살았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청산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이 기회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만약에 다윗이 여기에서 칼을 들어서 사울을 쳐 죽였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인간적으로 보기에 너무나 좋은 기회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셨을까? 여러분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 이건 하나님께서 주신 선한 테스트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다. 만약 거기서 다윗이 당탈에 사울을 죽였다면 물론 쉽게 다윗은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위대하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 성군으로서 그 큰 일을 하는 그 다윗은 아마 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시험이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행동을 합니까? 오늘 4절 후반절 보니까 거기에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여러분 왕의 옷은 굉장히 길었죠. 대제사장의 옷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 옷을 살짝 베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힘을 내려놓고 모든 정당성을 내려놓고 이렇게 옷만 살짝 벤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왜 이런 유혹, 이런 시험, 이것을 어떻게 자신의 힘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여러분 그러한 그 힘이 어디에서 여러분 나왔을까요? 다윗은 무엇보다도요 철저히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그냥 눈에 보이는 상황과 보이는 사건에 그냥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과연 무엇일까를 다윗은 붙잡았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을 해하는 이 악독한 사울, 그 사울 왕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 그래도 못나도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기름 부은 왕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인정했던 거예요. 자신의 이해관계, 감정, 형편, 선입관, 편견 모든 조건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그 마음을 헤아리면서 살인하지 않는 이러한 시험을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다윗이 붙잡은 게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또 말씀을 또 붙잡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24장 13절을 한번 보면요 24장 13절에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쉽게 말하면 악인을 악으로서 처벌하는 그 자도 하나님이 볼 때 똑같이 악인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을 악으로 대응하면 그 악으로 대응한 사람도 그 악인처럼 똑같이 취급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악을 이기되 선을 통해서 이겨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반드시 망하리라. 그러면 이런 가르침을 왜 주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두 가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서 섭리 안에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와 하나와, 말씀을 그는 분명히 붙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한 시험에서도 능히 이겨나갈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훌륭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여기에서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정말 이 전신에 오는 감동과 도전을 받게 돼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거기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래요. 여러분, 사울의 옷자락 뱀 걸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 그래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고, 신하들이 그렇게 부추겨서 단칼에 죽이십시오, 그거 안 한 것만 해도 다행이고, 그냥 옷 정도 찢었다고, 옷 정도 뱉다고 이렇게 마음이 찔려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보면 앞으로 큰일 할 사람이 왕으로서 결단력 없이 나라 안정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단칼로 사울을 죽이지 못할지언정 이렇게 마음이 연약해서 그것 좀 했다고 마음이 찔려가지고 그렇게 담대하지 못하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가? 여러분, 다윗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바로 온유의 마음입니다. 긍휼의 마음이에요. 내가 이 옷을 이렇게 자르다 보니까 이 사울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앞에서 말씀드렸죠, 기름 부은 그 왕에 대한 그 태도가 내가 아니다, 내가 이런 행위를 했지만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구나, 이걸 지금 돌이켰던 거예요. 다윗은 여기까지예요. 자기가 죽이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라 생각한 게 아니라 그 왕에 대한, 기름 부은 자에 대한 이러한 상한 마음을 그는 갖고 아파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신분을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겉옷의 신분, 이것을 내가 조금이나마 누를 끼치고 해를 입혔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때문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사무엘상 15장 27절 28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며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요 사무엘상 15장의 배경이 이거죠. 사울 왕에게 아멜렉을 남김없이 다 진멸해라, 완전히 다 죽여라 그랬는데 사울 왕이 어떻게 합니까? 좋은 것을 남기잖아요. 그리고 백성들 핑계를 대요. 이 좋은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동물들은 남겼습니다. 이럴 때 이 사무엘이 그런 유명한 얘기를 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단호하게 돌아서는데 사울이 그저 그 바지 저고리 잡고 그냥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옷이 찢어졌어요. 그럴 때 하는 말이 옳거니 이 옷이 찢어진 것처럼 당신의 왕권은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 왕권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 옷이 그 왕의 신분, 왕의 그 권위를 상징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18장에 가봐도 이 사울 왕의 그 아들이 요나단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이렇게 다윗에게 입혀주는 장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 겉옷이라는 것은 그런 신분을 의미하고 이런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겉옷이에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 보면 결국 이 다윗이 왜 이렇게 가슴 아파하고 왜 이렇게 안타까워했냐면요, 자기 양심에 비춰볼 때 왕의 권위를 손상시키고 인격을 내가 조금이나마 모독하지 않았나. 이게 바로 다윗의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성탄의 계절을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십자가에서 모든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이 내려오심은 위대한 능력이세요. 이 내려놓음을 통해서 용서와 사랑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결코 내려놓지 않고는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 사랑으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2010년이 다가기 전에 우리는 어떤 것을 여러분 내려놓기를 원하십니까? 이 내려놓고 우리가 매듭을 져야 돼요. 매듭을 져야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듭 져야 될 부분이 여러분 어떤 부분일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2016년 우리가 남은 시간 가운데 정말 내려놓아야 될 것들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가 함께 내려놓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소유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날 주의 영이 임하